에서 15절까지 말씀.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며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귀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정말 아름다운 만나로 받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주여 주님의 자녀들을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축복 인사 나누실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또 새해 한 해 동안 무엇을 간구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예수님께 저에게 그 샘물을 주십시오. 15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15절에 우리도 한 여자가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이름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하는 길,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들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사람들에게 평가할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친구다. 사람들은 만나기를 꺼려하고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교통하기를 꺼려했던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세리와 죄인들, 또한 미천한 여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고 또 편견을 당하는 그러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신다면,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사람도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우연하게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이제 여행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갈릴리로 나갈 수 있거든요. 돌아가실 수 있지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고자 했던 거죠. 무엇 때문인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 지도자, 하나의 선인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저번에도 우리가 함께 상고했지만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그 단어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하나의 거룩한 사람으로 또 어떤 흠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만 여겼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느 장소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신 거죠. 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그 여인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하여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단지 그 여인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많은 거짓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일을 해요. 도적이 온 것은 마귀를 상징하는 말인데, 마귀를 가리키는 말인데,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어떻게 죽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잘못된 사상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종교의 어떤 경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지 못하게 하므로 여전히 불신 가운데 살다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결국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증거하셨는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 중에 핵심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반응하게 되죠. 결국 여자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유대인으로 알았던 여자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선포하셨죠. 그 여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들어서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인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전도한 것처럼 여인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인도 잘못된 신앙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야곱의 후손으로 그들 자신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간구해보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죠. 10절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의 요제예요. 요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여행 가운데 지친 상태에서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간청을 했어요. 여인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당황스러워서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평소에 상종하지 않는 이곳에 오셔서 저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이제 당황스럽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론적으로 말씀해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인데, 무엇을 구하였을 것인가? 생수를 구하였을 것인데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여인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1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선물, the gifts of God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만 선물을 우리가 구해야 될 터인데 어떤 선물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 선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선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의 후반부에 생수를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여인처럼 우물가에 와서 버켓,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우물이 있기 때문에 우물 밑으로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그런 경험들 하죠. 바가지를 버켓이라고 하죠. 그것을 물바가지를 그 끈을 매달아서 우물에 내려가지고 물을 기르죠.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서 이제 음료로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우물물에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렀어요. 그것도 시간이 보니까 12시 정오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물을 마셔야만이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죠. 여전히. 그래서 그 단계에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죠. 육체적인 양식의 하나이죠. 물도 육체적인 양식이죠. 육체적인 양식을 이제 조달함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러한 물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떤 결과를 경험하는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육체적인 하나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물이라는 거죠.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그 물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샘물은 물샘을 말해요. 우리가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서 계속적으로 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나의 물샘이 된다. 아멘. 우리가 물을 마시면 갈증을 경험할 때 물을 마시면 물이 또다시 소진이 되죠.
물이 소진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목마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인가? 고갈되지 않는 물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샘물이 된다. 하나의 그 파운틴이 된다. 항상 그 물이 사라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물은 무슨 물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 물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여러 번 과거에도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드시는 그 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물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유대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순절을 당하여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물을 마시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은 단수를 말하지 않고 복수형이에요. 그 물들이 흘러나오리라. 물을 한번 마셨는데 그 물이 물샘이 되어 하나의 저수지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저수지가 생겨서 항상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올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가? 이 땅에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이제 육신의 어떤 제한적인 몸을 입고 연약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목마르지만 정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되는 물을 간구하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물을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비록 우리의 육체가 목마름을 경험할지라도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간구했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매일매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생수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가 돼요. 육신적인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제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그것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 육신의 소유의 피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지만 당연히 간구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1순위로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보를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실까요? 주보 뒷면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에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교회가 깨어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불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30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분별력에 의해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제 상황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고 사람들을 깨우지 않고 성도들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멸류관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악이 난무하고 수많은 잘못된 사상이 이제 선포되고 진화론 같은 정말 허구가 헛된 이론이 선포되고 그 과학교육을 배운 자녀들이 여전히 그런 잘못된 거짓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부인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나팔수로서 사역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찌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받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히 우리가 적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뜻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핍박에 두려워서 사람들의 어떤 비판이 두려워서 정말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거한 이 메시지는 단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증거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오고 오는 세대가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이고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한 교회이고 우리가 비록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결국 우리가 연약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그 성령의 생수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를 승리하며 살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정말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간구하기에 앞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간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생명수 샘물빛은 성령의 샘물을 날마다 사모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간구해야 될 진리의 성령을 간구하길 원하며 이제 날마다 끊임없이 정말 쉬지 않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욕으로 말미암아 간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생수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멸망 가운데 달려가는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악을 대적하며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정말 상급 멸류관을 받는 그런 복된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